우리에게 시대를 좀 생각하는 그런 말씀으로 적었습니다. 최순실 사태와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이런 말씀으로. 요즘 참 마음의 중심을 늘 이렇게 흔드는 그 주제가 바로 요즘 나라에 대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또 마음을 쓰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갖는 것을 다 합니다. 근데 어제 딸이 학교에서 와서는 학교에서도 이 최순실에 대한 영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도 중국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도 이 최순실 영상을 보면서 아빠 최순실이 누구야?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왜 그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애가 어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모를 때 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마음이 너무 지금 다들 참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또 나라를 향한 그런 아픔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딸이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늦둥이로 나서 그래, 왜냐하면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그 엄마를 총에 맞아서 잃었어. 왜? 뭐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아빠를 또 총에 맞아서 또 잃었어. 그래?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없었어. 없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외로운 그런 가운데서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외로운 가운데 나중에 대통령이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힘을 이용해서 부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이 사람 도와주세요,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동생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권력을 등에 업고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권력이 생기면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교만해지니까 그때 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서 역사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시대를 지나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조국을 생각하면서 모두들 이 사태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다 할 겁니다. 어저께 제가 또 눈여겨보면서 마음속에 하나가 탁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제 사건의 보도를, 이 최순실에 대한 이 사건을 보는데, 예전에 5년 정도 강남의 대형 교회를 간혹 다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럼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알아냈는지, 이 사람이 그 대형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냈는데, 그 감사 헌금 제목이 딸 유라가 뭐 승마에 어떻게 해서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리고 무슨 복을 비는 그런 기도 제목 몇 가지를 이렇게 해놓는데, 굉장히 충격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나? 이 사람은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구원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원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그런 바인데, 그래서 마음속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이 뭘까? 저 사람이 믿었던 믿음은 참일까? 그냥 교회만 다녔던 걸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추적을 하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눈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믿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은 결과가 있다 그랬어요. 믿음은 과정이 있고 그 결과가 있는데, 그건 내가 믿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얘기하면서, 아벨은 의로운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로운 재물을 받았다. 그리고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있었다. 노아 같은 경우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있었다. 그래서 그를 받으셨다. 그게 결국 믿음이다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결국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참 의롭다. 네가 잘 선택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그래 하는 그것이 있어요. 네가 옳게 잘했어 라고 하는 뭘까지 받아야 되면 마음속에 증거가 있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잘 믿었을까?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의 언닌가 하는 사람은 최순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의 권사라고 한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세상에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목사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성경은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얻는 데까지 가야 그것이 참 믿음이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어떤 태도로 이때에 이 시대를 살아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나눠보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른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내가 고백한 어떤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뭔가가 있다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살아가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 이 믿음을 얘기하면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띄워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2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안 가지고 다니시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왜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를 읽습니다.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읽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성경에서요, 이 판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비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크리노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판단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면 다 판단합니다. 저 사람 오라 글러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판단이 대부분은 어떤 판단이냐면 남을 비판하는 판단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는 옳다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판단이다라고 하는 근거를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만 돌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 심판해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점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왜 판단해야 되는가? 우리가 최순실도 판단하고 대통령도 모두 판단합니다. 중학생들도 판단하고 모든 국민이 지금 다 판단하는데 왜 그래요? 나라의 의가 땅에 떨어졌으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 사람들은 다 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사람에게는 의가 있어요. 부부에도 의가 있어요. 그 의가 깨지면 점점 미움이 오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의라는 게 있어요. 부부에도 의가 있고 사람과 사람과의 의, 친구에도 의가 있고 나라의 대통령과 백성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의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떻게 상실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마땅히 판단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돌이켜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의가 깨어졌기 때문에 공황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그럼 다 판단하면 끝인가? 나는 옳다라고 하면 끝인가? 나는 옳으니까 당신이 다 잘못했어. 그 당신이 잘못된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잘못된 것을 다 가려냈어. 그러면 끝인가? 그 판단의 잣대에 나는 걸리지가 않는가?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잣대를 어떻게 먼저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판단할 의의가 정말 있나? 왜냐하면요, 남만 판단하면은 어떻게 돼요? 다 깨어집니다. 깨어지면은 수습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 드러내면 그리고 밝혀지면 저도 그걸 원해요. 사실은 원하거든요. 대통령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라고 남에게 판단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압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무마돼서 자기가 옳은 것으로 남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질 않잖아요. 숨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분별되어져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다 판단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데모하고 그래서 이제 깨끗해져서 다 드러나서 새로운 정권이 생겨지면 될까? 그래서 야당이 정권을 잡고 여당이 야당이 되고 그러면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많은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많이 마음에 분노하고 이제는 믿을 사람 없다. 대통령도 믿을 수 없고 국회의원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상황으로 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 속에서 나중에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찝게 달린 그 차를 가지고 가고 검찰에 가서 막 부시고.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분을 왜 우리가 균형감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도 돌이켜 봐야 되는가? 우리 속에는 다 자기 의의가 있어요. 이것을 율법으로, 법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넘어가려고 할 때에는 문제가 생겨요. 박근혜 대통령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이번에 담화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하는 그런 비참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여져요. 나라 사랑이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무조건 비판만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바대로 언론이 압박하지 않으면 또 자기 일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까? 그런 저에게도 있고 압박당하면 다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할 때 뭐는 하지 말아야 되냐면 사단이 정죄해서 나라가 함몰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62억을 하면 162억을 수주하면 예산이 껑충 튀어서 100억을 주고 89억을 수주하면 110억을 예산이 껑충 뛰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죠. 정유라가 대통령의 딸이니 정윤회가 남편이니 확인 안 된 루머까지도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리면 그 잘못된 의가 우리 속에서 폭발을 하게 되어줍니다. 결국은 이거는 근데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나라가 이게 바로 가는 방향은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분노한다고 해서 나라가 좋아진다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의 의는 또다시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2장에서 그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의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 인생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의로운 나는 없어요. 검찰은 의로운가? 검찰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을 하죠. 근데 검찰은 대통령을 심판할 자격과 그동안 그 의를 쌓아놓았을까?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다큐나 혹은 그런 시사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어느 프로그램을 보니까 PD수첩인가요? 부산의 LCT인가요? LCT. L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시티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시. 왜 그런 이름을 썼을까?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엄청난 몇백억을 로비 자금을 써서 안 되던 일이 갑자기 땅이 풀려지고 갑자기 막 고층 건물이 막 세워지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검찰이 그 가운데서 얼마만큼 무너져 내렸으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어졌을까?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결돼서 그런 걸까? 제가 전에 학교를 같이 다니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검사 출신 박사님이에요. 한 70 정도 되신 분인데 그분이 자랑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식사하면서 본인이 검사 되면 어느 지역을 간다 그래요. 전라도 지역도 경상도 지역을 가면 그러면 옛날에 사또들이 어느 지역을 갔을 때 그렇게 대접해 주듯이 여자를 붙여주고 먹을 거를 붙여주고 이것이 의례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마치 당연하고 자랑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목사 앞에서 이것이 그렇게 자랑으로 되어질 말씀일까? 저는 검사를 그렇게 믿고 싶은 생각이 아직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의의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적어도 기준이 의의가 있는데 의의 율법에 법에 대한 의조차도 기준에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고 할 때에는 분명히 나라는 그 함정에 잘못된 의의 함정에 몰입될 수도 있지 않겠나. 나라가 이렇게 그렇게 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뭐하라 그래서 나중에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똑같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나와서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좀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참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그 의의가 있는 그런
기준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이시지 않아요. 아이들이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억을 주면 10년 동안 감옥에 가서 살아도 살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게 여러분 아십니까? 왜? 계산상 보니까 뭐예요? 1년에 1억인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가서 1년에 1억을 벌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감옥에 가서 10년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의가 아니라 뭐예요? 돈이 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라에.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자신에게 잣대를 대어주면 정말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정권만 바뀌어서 이것이 될 것인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좀 길게 읽습니다.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 아까 우리가 2장에서 로마서 2장에서 읽었던 것 같이 동일한 그런 말씀을 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대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인데 먼저 자신을 살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 부분은 이 문장만 이렇게 딱 보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이 뭘까?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면서 7절 말씀은 뭐라 하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는 말씀을 해요. 이게 왜 이 문맥 가운데서 구하라,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문장만을 가지고 내가 구할 것이 뭐지? 우리 애가 아픈데 하나님 우리 애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대학 입학해 주세요. 우리 애가 병들었는데 우리 가정이 그걸 구하라고. 우리는 이걸 보면 구하라. 그래 구해야지. 찾아야지. 그렇게 보는데 이 문맥을 보면 그 부분이 아니라 그 앞서서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앞서서 6장을 보면요. 뭘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뭘 구하라가 나오냐면 그 앞에 있는 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3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비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비판이라는 것은 항상 뭘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가정해야 남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싸움을 일어나서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날 때도 항상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때 나는 옳다라고 하는 가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나는 옳고 당신만 못됐습니다. 그래갖고 나라가 깨어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질 않고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